전번 시간에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나오는 성령의 충만 나오죠. 성령의 충만. 그러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어려운 대목이라 이렇게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게 오순절이란 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 다 서신서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에 관련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게는 계속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 처음까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용어를 확실하게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저기 드린 이것은 신학 대학 수준입니다.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이단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뭐냐에 대해서 좀 따져볼까요? 오순절이 뭐냐?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맞아, 우리로 말하자면 명절이죠. 우리의 명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를 거칩니까? 무교절을 거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너희 집안에 누룩 있는 떡을 하나도 없이 제거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속의 죄성을 이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 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그게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코르 죄에 대한 확신. 뭐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얘기하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비로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죄의 확신은 이코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이요. 이건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지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초실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초실절이 더, 미안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면 초실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실칠절이라고 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일어났는데요. 자, 첫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성령 세례 주신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연합이고 세례예요. 그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 말고요, 지역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교회를 다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오순절날 이때 맞아 오순절 이전에 아니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 생겨졌죠. 이제 오순절로 말하면 교회가 새로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지나고 나서도 한 몇백 년 동안을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만약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 이거 지나고 나서 오순절 지나고 나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다시 드릴게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광복절 있죠. 8월 15일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습니다. 광복절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광복절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오순절을 볼 때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순절을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냐면 우리가 광복절을 보듯이 그렇게 봐야 돼요. 해방된 날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오순절 날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민족들이 다 이날 모인 날이에요. 각자 샬라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2세 3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황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와서 이 방언한다는 거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방언 가지고 그렇게 무슨 성령세례 정으로 삼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광복절날 태극기 들고 나간 걸 지금 기념한다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때가 언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과거예요. 지나가는 과거.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습격했잖아요. 미국. 그래서 그때 일본이 항공모함이 열 몇 대나 있었어요. 물론 진수중인 항공모함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 그때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상황은 어땠는 줄 아나요? 자전거 바퀴도 하나 못 만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한 대형 항공모함을 열 몇 대나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걸로 몇백 대, 항공기 몇백 대로 미국을 완전히 전주만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항공모함을 다른 데 피신해놨죠. 왠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일본이 마지막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이제 그 뒤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을 경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때도 항공모함 8대를 가지고 미드웨이, 하와이 근처에 있는 미드웨이로 침공한 그게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공모함 4대를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냥 굉장히 재밌습니다. 태평양 전쟁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손바닥 들 거 아니에요. 뭐 조건을 제시했어요. 항복의 조건. 조건이고 나발이고 없다.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카드 군정이 일본의 진주함으로 오늘날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융성하게 발전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죠. 경천 동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죠. 그 나중에 사도행 좀 보시면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자꾸 바란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날 우리가 해방되어 있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의미를 그러나 지금은 우리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 아까 예수님 부재정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 분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디 가서 물으면 한 분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걸 좀 어렵게.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이미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뭘 봤냐면 예수님의 실체를 봤어요. 실체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성찬하신 거예요. 그 당시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갑자기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성취됐다는 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가셔야 비로소 누가 와요? 성령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을 하셔야 하시고 올라가셔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가야 온다. 누가? 성령님. 그러면 그 전에 구약에 성령님이 오신 아니요. 성령님 계셨어요.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남편으로 우리를 인도했지만 실제적으로 오순절 날은 우리 속에 완벽하게 거처를 정하시고 두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에요. 오순절. 얼마나 중요한 사건.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 성경설에는 십자가보다 부활 성천의 개념이 더 강해요. 부활 성천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셔요. 자, 사도행전 잠깐 핍시다. 사도행전 뒤로 갑시다. 그래서 5장 18절 하기 전에 사도행전 잠깐 훑어봅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나오는 권능이 특별하게 보셔요. 이거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오늘날 이 권능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말씀. 이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능, 1장 8절, 와,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 주시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권능을 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오직을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르면 이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좀 더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지금 과정 중인데 언제 옛날 꼬리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누가 나가서 광복절 해방을 기념하면 그게 무슨 넉넉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세례가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그렇죠. 2장 봅시다. 2장의 1절부터 봅시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뭐라고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각자가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날 명절날 모여서 각자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성령 오신 증거예요. 증거로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나오자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구원은 이방인에게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던 시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갑자기 근데 각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임하는 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중간까지는 전부 그 얘기예요. 이방인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죠? 그건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집안은 이방인이고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제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수많은 혼혈족이에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같은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이 저주하던 민족이에요. 거기에도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야. 또 19장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인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말하자면 조금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거기 가서 또 거기는 이상하게 요한의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고 그죠? 아까 뭐죠?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은 성령세례 받고 물세례 받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대목이라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절대 이런 우리가 좀 신비한 방법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저기 봅시다.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서. 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예. 자,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 과정 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요. 그렇죠? 오순절날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럼 특별한 경우요. 권능이 임했다 이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이것도 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임의로 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권능 달라고 해서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5장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요거예요. 내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일고 가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술 취하는 건 뭡니까? 술 취하는 거는 사실은 술은 마비시킵니다. 뭘 마비시켜요?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린애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초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가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대해서 성령님 오실 때는 반드시 말씀과 짝을 이루고 오신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쌓아놔야 이게 말씀이 툭툭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린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오늘날의 역사예요. 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것. 성령님은 꼭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 신학, 대학에 들어가야 듣는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써먹으실 때가 있어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예요. 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요. 그래야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나 정말 죽음이 다가올 때도 거기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 적용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어디로? 우리 속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화에 관련된 거다. 성결에 관련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보정도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아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술은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건 각성이에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각성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뭘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뚜렷이 바라보고 조절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걸 말씀에 비추어 봐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있죠. 이걸 항상 딱 바라보면서 나를 객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막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올라오는 어떤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걸 타인이라 생각해요. 타인으로. 그죠?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잠깐 진정해. 그렇죠? 응? 내가 나에게 말을 한다고.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나를 가르쳐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에요. 살아있으면 거죠. 현실적으로. 만약 이게 없으면 이 종교는 진리 아니에요. 왜?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진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시라 이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뻐지는가? 말씀이 맛이 있어지는가?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세요 하는 것은 초보예요. 뭘 주세요 하는 것은. 그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시는 무엇? 이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하나님 나에게 천국 백성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오직 주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인격과 인격의 대면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것이 기도예요. 뭘 달라, 이거 줬으니까 감사하다 이것보다도 먼저 물론 그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내가 딱 맞아서 딱 대면하는 게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게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뭘로?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언제라도 성령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감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로 나의 이 옛사람에 속한 나의 성격을 조절하고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속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 보셔요. 15절 볼까요? 15절부터 쭉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달라고 이게 입 벌리는 게 아니고 감을 내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 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술 취하면 허랑방탕. 그러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세월을 허비한다 이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지금 네가 100년, 200년 살 사람은 아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왜 쓸데없이 방황하냐 이거예요. 이거
방탕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옛날에 빠삐용이라는 책에 보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브 맥큐라고 그 누구지?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영화. 70년 나오는 영화. 그 빠삐용이 그 감옥에서 평생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스티브 맥큐. 억울하게 갇힌 거야.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 뭐라는 거야? 야, 네가 왜 죄가 없어? 제일 큰 죄를 지었다. 무슨 죄예요? 그랬더니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방탕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무슨 박수 치고 뭐 이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예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의 짧은 이 기간을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거든요. 누리세요. 인생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려야 비로소 남에게 줄 게 있지. 그렇잖아요. 나는 누리지도 않고 남에게 사랑을 자꾸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속에 사랑이 채워져야 비로소 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니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나는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자녀요?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성성이 안 되면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자연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멸망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향해서 내가 죽는 거지. 인내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는 거.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데니까요. 절제하는 거. 네? 인내, 절제. 그래서 단련 받잖아요. 그죠? 단련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구원의 확신, 그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넘어져야 돼요. 반드시 넘어져야 돼요.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반드시 좌절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일단 그 좌절을 겪어야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만 믿으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아니에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먼저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먼저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저 십자가에 치고 드디어 영광받아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도 기꺼이 내가 질 수 있어요. 안 질라고 피하니까 그러지. 분명히 질 수 있다니까. 넉넉히 질 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줄 때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노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끝, 벽이 확 놓였을 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뭘로?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